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물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 요슈아 헷셀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헷셀은 유럽의 명문 랍비 가문의 후손이면서 자신도 랍비로 안수받아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아브라함 헷셀은 유대인 랍비였지만 기독교에서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20세기의 중요한 유대 신학자였습니다. 폴란드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1933년 베를린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화면에 한번 헷셀이 살았던 연도수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1907년에 태어나서 1972년까지 살았죠. 1933년에 이 헷셀이 유럽에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네,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네, 바로 나치 히틀러의 유대인 대학살이 자행되던 시기였습니다. 이 아브라함 헷셀은 유대인의 대학살 속에서 1940년에 미국으로 망명해서 미국의 히브리 유니온 신학교 교수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는 랍비였고 교수였지만 미국에 망명하는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면서 반전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 헷셀에게 영향받은 사람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있습니다. 근데 그의 저서 중에서 가장 유명한 저서가 1962년도에 쓴 예언자들이라는 책입니다. 저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책은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을 깊이 다룬 책입니다. 유대교였고 랍비였지만 저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기독교인들에게조차도 아주 폭넓은 인정을 받았던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헷셀은 고대의 예언자들을 연구하다가 당대의 예언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의 예언자들에게 배운 대로 자신의 인생 말년의 10년을 길거리로 뛰쳐나와서 백발을 바람에 나부끼며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고 닉슨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저지하다가 외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헷셀이 한 유명한 말 중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면서 베트남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학문은 조용한 서재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시끄러운 장터에서 완성되어야 한다. 이 말은 서재와 장터 사이를 잇지 않는 학문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는 이것을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을 연구하다가 배웠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아브라함 헷셀은 이 원리를 배우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 아브라함 헷셀이 이 말을 학자라는 말로 표현했지만 저는 결국 이것은 우리가 믿는 신앙으로 연결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즉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경이라는 서재에서 시작하지만 시끄러운 장터에서 완성되어야 한다. 즉 말씀을 배워서 교회 안에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끄러운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즉 오늘 말씀과 연결 지어볼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교회 안에서 종교의 형식만 남은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맺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열매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 나누었던 8절의 정의였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짧게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정의라는 말을 원어로는 미슈파트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 정의라는 낱말은 보통 고아, 과부, 가난한 자의 주변 문맥에서 보통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주변의 약한 자들을 위해서 미슈파트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예언자는 무엇이 없음을 책망하느냐? 삶 가운데 정의가 없음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삶 속에 정의가 없기 때문에 대신에 그것을 뭘로 때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출석 체크로 때우려고 해요. 예배의 출석 체크. 혹은 뇌물로 때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뇌물로. 정의가 없는 삶은 주일날 출석 체크만 하고 돌아간다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도 뇌물로 때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이렇게 6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여러분, 송아지가 얼마나 비싼가요? 예, 소고기도 비싼데 송아지 한 마리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죠? 예. 근데 그 중에서 1년 된 숫송아지는 그 가치가 다른 재물들에 비해서 훨씬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천천의 순양, 여러분 천마리 천천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1000번째 솔로몬이 떠오릅니다. 보통 우리가 1000번째 하면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100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번제를 드렸거나, 아니면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렸거나, 보통 두 가지로 논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맞네 저게 맞네 하고 논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보통 우리가 교회들에 가보면 주보에 1000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00번제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루도 빠지면 안 돼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제단부터 주일 예배 나와서 헌금을 합니다. 1000일 동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하루도 안 빠지고 예배 참석하니까 그 정성을 얼마나 좋게 보시겠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1000번을 간절하게 헌금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만약에 그 사람의 매일의 예배와 기도와 헌금을 포함한 1000번제가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제사라면 여러분 거기에 무엇이 부족할까요? 헌금 액수가 부족할까요? 아니면 정성이 부족한 것일까요? 정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0일을 간다는 것은 정말 슈퍼 왕왕 정성입니다. 그죠? 그 정성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비숍 파트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새벽 예배도 하루도 안 빠지고 나갑니다. 교회 헌금을 매일 10,000원씩 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도 10,000원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1000번째 중에서 950번째 새벽 예배를 마치고 출근하는 길에 전철에서 거지가 지나가면서 구걸합니다. 1,000원 한 장을 안 줍니다. 뭘까요? 뮤직 파트가 없는 거예요. 1000번 예배할 정성과 교회에 낼 헌금 1000만 원은 있으나 가난한 사람에게 줄 1000원은 없는 거예요. 회사에 출근합니다.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모욕하고 큰소리 칩니다. 무엇입니까? 뮤직 파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25장에서 하셨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임금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오른쪽에 있는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서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구나, 천국 가는구나,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느냐? 마태복음 25장을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느니라. 근데요, 그랬더니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들이 순간 어리둥절해졌어요. 주님, 저를 천국 보내주실 거는 감사한데, 근데 제가 말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제가 찔려서 주님 말합니다. 사실 저는 주님께 음식 대접한 적도 없었고, 주님께서 헐벗었을 때 옷 입혀드린 적도 없는데 혹시 저 리스트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임금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전통 종교, 무속 종교는 어떻습니까? 목욕 재개하고 달밤에 정성스럽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혹은 정성스럽게 108배 올리지 않습니까? 아니면 조상님들에게 정성스럽고 경건하게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부정 탈까봐 정성스럽게. 그러나 그 제사 행위 자체에 정성은 들일지언정 정작 이웃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형제 자매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안의 형제들에게, 교회 밖의 형제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 결과가 저는 가나안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만 알고 있는 단어인가요? 네, 최근 몇 년 동안 트렌디인데 저만 아는 트렌디인 것 같습니다. 네, 가나안 성도를 거꾸로 하면, 거꾸로 해보세요. 가나안을 안 나가. 네, 교회 공동체로 들어가지 않고 예배만 보고 나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배를 보고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성도는 대부분 대형교회로 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대중, 군중 속에 묻혀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형제, 자매와 관계를 맺는 것보다 큰 군중 속에서 나를 모르는 나에게 말 걸고 인사하면 귀찮으니까, 성가시니까 조용히 예배를 보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배는 옵니다. 안 오면 뭔가 찝찝하고 혼날 것 같거든, 하나님한테. 대부분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코이노니아, 성도 간의 교제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것은 한 형제 자매를 돌아보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형제만 돌아보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지체들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과 밖의 형제 자매들에게 정의, 미슈파트를 행하는 것, 그것이 없으면 이 예배가 1000마리, 10,000마리의 숫양을 가져온다 해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나온다 하더라도, 큐티를 하나도 안 빠지고 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습은, 여러분이 가진 한글 성경에서는 인자를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정보 없이 이 구절을 읽으신다면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으세요? 인자를 사랑하라는 게 뭔 말인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인자를 사랑하라래요. 여기서 이제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니신 분은 약간 머리를 굴리셔서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건가? 예,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하셨으니까. 예,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카인드니스 할 때 그 인자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예고를 했었는데요. 광우 형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 아내를 대하는 모습이 참 인자해요. 제가 어저께 오늘 이제 얘기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어제도 보니까요, 이 부인에게 과일 껍질도 다 벗겨서 먹기 편하게 이렇게 바나나도 다 해가지고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정말 사람들에게 참 인자하신 것 같아요. 그 인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한글로 번역된 이 인자라는 원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요. 이 헤세드가 한글로 번역될 때는 늘 인자라는 말로 번역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맥에 따라서 다른 낱말들로 번역된다는데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 첫 번째 지난주에서 배운 이 미슈파트 정의란 말은 어렵지 않아요.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번째 낱말 인자라는 이 말은 조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헤세드라는 말은 오며 가며 한 번씩 귀뚱으로 들어보셨잖아요. 헤세드라는 말은 지나가면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이 헤세드는 기본적으로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우리에게 관계라 하면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그러므로 헤세드를 우리는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헤세드, 그리고 인간 관계 속에서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할 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틀은 무엇인가요? 자, 여러분과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으신가요? 우리 성준 형제님은 네, 오늘 죄송합니다. 여러 사람 언급해서 평소에 잘 언급 안 하는데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되셨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어서 오늘 여기에 왔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틀이 무엇입니까? 혹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보고 싶어서 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과 기독교의 신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로 규정할 수 있느냐? 바로 언약 관계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는 어떤 언약, 좀 더 쉬운 말로 뭔가 지금 계약 관계, 약속의 관계라는 거잖아요. 어떤 언약 관계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자,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었다는 말인데 사실 여기에는요 언약, 계약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은 이런 관계가 돼요. 어떤 관계냐? 예수님이 나의 주님, 그리고 나는 그분의 백성.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언약 관계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단지 목사님들이 말 안 해줬을 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 그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언약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닮아서 그분이 정의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 정의를 행해서 우리 교회 안과 밖에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돌보아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헤세드는 뭐냐? 인자는 무엇인가? 정의라는 것이요, 이 언약 관계의 외적인 거예요. 외적인 측면이라면 오늘 인자라는 낱말은, 즉 헤세드는 그 하나님과 나의 언약 관계의 내적인 실제입니다. 즉 미슈파트가 겉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연약한 사람을 돌보아주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이 미슈파트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라면 헤세드는 내면의 실제입니다. 사실 이 히브리어 헤세드는요 성경에서 다양한 말로 번역됩니다. 오늘 본문처럼 인자하다랄 때 인자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하고, 성경을 읽어보면요 때로는 사랑, 자비, 충성, 은혜라는 낱말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됩니다. 여러분 제가 국어 실력이 딸려서 혹시 우리말에는요, 국어 잘하신다, 우리말에는 저 인자, 자비, 사랑, 충성, 은혜를 한마디로 묶을 수 있는 개념의 낱말이 있나요? 국어에는 저거를 다 포함할 만한 낱말이 있을까요? 히브리어에는 저 말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낱말이 있는데 그것이 헤세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헤세드로 쓰인 낱말이 한글로 번역되는 과정에서는 단순하고 쉽지 않고요,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옮겨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서 은혜가 히브리어로 헤세드가 쓰였습니다. 호세아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여기서 사랑이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번역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헤세드는 기본적으로 제가 관계적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헤세드 할 때, 자, 화면에 어떤 단어로 대입하면 좋을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헤세드 할 때는 뭘로 번역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충성이라는 말이 어울리죠. 또는 사랑이라는 말이 어울려요.
인간이 하나님이랑 헤세드할 때 자비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자비를 베푼다? 이거는 잘못 번역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즉 헤세드는 관계에서 내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계는 헤세드가 없을 때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첫 번째 정의를 행하라는 말은 약자,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주고 지켜주는 뭐랄까 외적인 모습을 띱니다. 외적인 행동, 행함,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거죠. 율법이 가난한 자를 돌봐주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첫 번째였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헤세드는 내면적인 거예요. 특별히 사랑의 마음으로 관계를 맺는 자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만 그 계명과 율법과 말씀을 행함은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충성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헤세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런데 이 헤세드는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만 쓰이지 않습니다. 헤세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의 관계를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가 하나님을 향해 쓰일 때는 충성, 사랑, 어떤 본문에는 감사로도 번역되기도 하지만 이것은 사람을 향해서도 쓰여요. 만약에 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헤세드 한다면 충성이라는 말보다는 뭐가 좋을까요? 앞에서 보신다면요. 충성이라는 말보다는 인자, 자비, 은혜 이런 말도 다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관계적이라는 말은요. 그런데 이 헤세드가요. 양쪽 관계가 있잖아요. 양쪽 관계에서 어느 한쪽에서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양 관계에서의 공동 의무를 가리킵니다. 즉 양쪽이 관계로 맺어졌을 때 양쪽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요. 성경에서 헤세드가 진짜 많이 나오는데 헤세드라는 말이 어떤 문맥에서 나오는지 제가 예를 한 가지 가져왔습니다. 자, 다 같은 구절인데 제가 다양한 번역본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사무엘상 20장 8절인데 제일 위에 있는 게 한글 킹제임스 버전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잘 생각하면서 오세요. 그러므로 너는 내 종에게 친절히 행하라. 이는 내가 내 종을 너와 함께 주의 언약 속으로 이끌어왔습니다. 가톨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왕자님은 주님 앞에서 이 종과 계약을 맺으셨으니 의리를 지켜주십시오. 여기는 의리로 번역했어요. 상당히 다양하죠? 자, 새 번역입니다. 자네는 이미 주님 앞에서 나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약속하였으니 나에게 친구의 의리를 꼭 지켜주게. 자,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이 헤세드라는 낱말은 기본적으로 언약이라는 큰 틀 안에서 사용됩니다. 즉, 둘 사이의 관계가 언약, 계약, 약속 관계로 맺어질 때 양편은, 양쪽에 있는 사람은 헤세드를 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 너 약속 지켜. 우리 약속했으니까 꼭 지켜야 돼. 근데 뭘 지키는 거예요? 그게? 헤세드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즉 성경에서 헤세드는 이렇게 계약, 언약, 약속이라는 말 안에서 주어지는 양쪽이 다 해야 되는 공동 의무입니다. 즉 양쪽이 언약 관계로 맺어질 때 이 양쪽은 모두 헤세드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헤세드는요,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되었죠? 언약 관계가 되었을 때 우리 인간만 하나님께 헤세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인간에게 헤세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내가 언약 관계가 될 때, 다시 말해서 예수를 내가 주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의무가 있는 것입니까? 헤세드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헤세드는 자비, 은혜입니다. 또한 동시에 인간은 하나님께 헤세드, 즉 충성, 사랑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힘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중에서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공유하고 싶어요. 그것은 뭐냐? 내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경에 따르면 뭐예요? 여러분은 그런 자각을 못 하셨겠지만 나와 하나님은 언약 관계로 맺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이 정말 중요하고요. 매 주마다 주일에 우리가 좀 전에도 했지만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왜 합니까? 내가 입술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 나와 주님은 언약 관계입니다 라는 것을 되풀이하고 되새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한다는 것은요, 내가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내가 언약 관계라는 것을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 확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에 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런 분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안 오면 뭔가 찝찝하고, 안 오면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아니면 혹시 목사님한테 혼날까 봐? 예, 그런 분은 아마 없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를요,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내가 주일에 예배에 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이 여전히 언약 관계 안에 있음을, 그러니까 주일에 우리가 주님을 앞에 나오는 것이잖아요. 내가 주일에 주님을 만나러 오는 것은 주님과 내가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언약 관계라는 부담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압박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왔습니다. 우리 언약 관계네요. 햇세드 주세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언약 관계이니까. 햇세드 주세요. 여기서 햇세드가 뭡니까? 은혜와 자비입니다. 이것을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즉, 헷세드는 언약 관계 안에서 인간인 나에게만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도 이것은 의무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관계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헷세드 해줘야 돼. 헷세드 내놔야 돼. 그러므로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가 기도실에 기도하러 왜 갑니까?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께서는 기도하면서 그냥 한풀이만 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자각하면서 기도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한풀이 하듯이 그냥 사람에게 뭐 한마디 할 거 그냥 하나님한테 토로하듯이 믿음도 없이 그냥 힘드니까 토로하는 거예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믿음이 필요해요. 길게 안 해도 돼요. 소리 지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내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듣고 계신다는 믿음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언약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화면을 보세요. 세 번역으로 주님, 의리 지키세요. 헷세드 내주십시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헷세드가 없고 여러분과 하나님이 언약 관계로 맺어져 있다는 이 좋은 것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제대로 나한테 이득입니다. 왜냐?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헷세드를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요, 영접 안 하면 바보입니다. 근데 더 바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언약 관계에 있는데도 그 유익을 사용하지 않고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많죠.
스마트폰을 쓰는데, 아이폰을 쓰는데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카톡만 해요. 그러니까 이 100만 원짜리 아이폰을 가지고 10,000원어치밖에 못 쓰는 거예요. 하물며 내가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공동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나에게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혜택은 100만 원의 값어치가 아니에요. 저는 수천만 원, 수억을 준다 해도 넘길 수 없는 소중한 혜택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바보같이 믿음 없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서 기자들은 인간과 하나님이 언약 관계가 될 때 인간만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인간에게 헷세드를 베풀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헷세드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여기서 헷세드는 인자로 번역되었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 즉 헷세드와 진실이 많아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청년들이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청년들이 좋아하는 찬양, 제 기억에는 막 뛰면서 이 찬양할 땐 박수도 크게 막 요구하더라고요. 그런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이 노래 할 때는 꼭 박수를 막 엄청 유도하더라고요. 반주도 아주 막 화려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그 노랫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헷세드가 많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넘치는 헷세드로 충만한 헷세드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만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대편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넘치는 헷세드를 먼저 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충성과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줘야 될 헷세드는 자비와 인자와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헷세드는 충성과 사랑과 감사입니다. 즉 이 헷세드는 언약관계 속에서 양쪽이 주고받는 공동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으로, 내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한마디를 찬양하더라도 흘려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이 찬송을 헛된 것으로 버리지 마세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헷세드를 가지는 사람은 예배 때도 늦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도 찬양팀 악기 소리에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 헷세드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노랫말 한마디 한마디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간절한 마음과 내적인 실제를 가지고 사랑과 충성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도 공동 의무가 있어서 하나님 편에서도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헷세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곧 언약 관계입니다. 우리가 언약 관계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헷세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의 방향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헷세드가 하나님을 향해 쓰일 때는 충성, 사랑, 감사지만 이것은요, 이제는 사람을 향해서도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이 헷세드가 이제 성경에서 인간과 인간을 향한 헷세드가 될 때는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요? 첫째로 그것은 사람을 향한 친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인자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광우 형제가 아내에게 인자한 남편이 될 수 있는 거죠. 친절한 남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친절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도 있습니다. 둘째, 이 사람을 향한 헤세드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경에서 나보다 신분이 낮고 나보다 가난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베풀 때에도 헤세드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럴 때 자비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관계이기 때문에 역시 헤세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 헤세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미가는 오늘 이 말을 왜 하고 있을까요? 미가 예언자가 살던 시대는 제사의 형식만을 중시하는 풍조가 강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대가만을 바라는 기복적 신앙에 머무릅니다. 이것은 형식주의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계적 관계로 전락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를 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인격적인 로봇가 아니라, 누르면 복주는 자판기가 아니라, 나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집회 와서 헌금만 내고 그에 대한 복을 바라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헤세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되는 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결정적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히 미가서 6장 8절을 반영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오늘 미가 시대의 제사장들과 같이, 백성들과 같이 내가 1000마리의 수량을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배 열심히 하고 찬양 뜨겁게 하고 기도 막 소리 질러가면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주여 외치면서 박수치고 뜨겁게 부르짖으면서 1000마리 양까지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약시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비판하십니까? 야, 이 외식하는 놈들아. 외식이 뭔가요?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이 외식에 시험 들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외식에 시험 들어요. 목사의 외식에 시험 들고 집사님, 장로님의 외식에 시험을 들어요. 외식이 뭡니까? 이중적이라는 거거든요. 겉으로만 무슨 척하는 거거든요. 겉으로는 척척하면서 온통 박하와 회향과 엄청나게 귀한 11조는 다 드리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쓰인 헬라어 정의와 긍휼이 뭐의 번역이냐? 히브리어 미시파트와 헤세드를 번역한 말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1조와 1000마리의 수량과 또 혹은 내가 아무리 매일 큐티를 하고 성경을 통째로 외운다 할지라도, 내가 방언과 예언과 신령한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 주여 주여 외친다 할지라도 너희 속에 사람들을 향한 정의와 인자가 없으면, 아무리 주님 앞에 종교적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향한 미시파트와 헤세드가 없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몇 분들이 지난주, 지지난주에 생명의 삶으로 큐티하시면서 아모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미가와 동시대 예언자였던 아모스는 더 격렬하게 외쳤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한다. 내가 너희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번제를 드리고 살찐 송아지 아무리 비싼 거 갖다 바쳐도 안 볼 거다. 미가랑 거의 똑같잖아요, 메시지가.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 그칠지어다. 하나님은 뭘 원해요? 아모스 5장 24절에 따르면 오직 뮤시파트를 물같이, 공의를, 체다카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 아모스가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미시파트와 체다카, 정의와 공의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추천받은 찬양이 한 곡이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제2그룹의 여호와께 돌아가자 라는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말이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이 말은 호세아 선지자의 말입니다. 호세아는 공교롭게도 주전 8세기 예언자입니다. 즉 호세아, 아모스, 오늘 미가 다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사에서, 이 노래에서 멜로디에만 취하지 마세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내가 주님께 돌아간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그 말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언약관계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주님 할 때 주는 무엇입니까? 주는 곧 왕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바꿔보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것이 주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를 안 빠지고 큐티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한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찬양을 통해서 내 감정이 뜨거워지고 눈물 흘리고 그러면 끝입니까? 내 감정이 뜨거워지고 은혜 받아서 찬양 듣다가 눈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거기서 끝이라는 게 문제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눈물 쏟는 것은 다 감정의 카타르시스입니다. 물론 이 감정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눈물 흘리는 것을 여호와께로 돌아간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미시파트를 행하고 헤세드를 사랑하는 것이다. 즉 정의를 행하고 헤세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본말입니다. 미시파트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구속해 주셨듯이 우리 주변에 나보다도 더 연약한 고아와 과부를 향해서 미시파트를 행해서 돌보고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 이것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본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연약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다른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헤세드, 외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과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나에게 먼저 보여주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헤세드에 감사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헤세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헤세드를 가지고 헌금도 드리고 헤세드를 가지고 찬양도 하는 거예요. 또한 이웃을 향해서 헤세드를 베푸는 것입니다. 내 인생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출석 체크만 하고 돌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 형제를 세우고 교회 밖의 형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헤세드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세 번째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기입니다. 여기서 겸손하게 라고 번역한 원래 히브리 단어는 상당히 파악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저는 여기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어제 목자 모임을 하면서 우리 신준섭 목자님께서 이 히브리 단어를 같이 연구하면서 이 단어가 성경에 한 번 나오는 말이라고 저한테 가르쳐줬습니다.
야곱 이야기할 때도 말씀 나눴지만 성경에 한 번 나오는 히브리어는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말은 겸손하게라고도 옮길 수 있지만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 신중하게, 주의 깊게 혹은 지혜롭게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carefully로 번역돼요. 즉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되 어떻게 걷느냐? 주의 깊게, 신중하게, 조심해서 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조심스럽게 걸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조심스럽고 신중한다는 것은 그런 거 있잖아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가라. 조심스럽게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묻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즉 모든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으며 교제하는 일임을 강하게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인자를 실천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즉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주의 깊게 걷는다는 것은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요구는 앞에 두 가지를 실천하는 것의 다른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느냐? 그것은 미슈파트와 헤세드가 내 삶에 있느냐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언자 미가의 시대는 정의와 인자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미슈파트를 행하지 않고 헤세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오직 형식으로만, 제사로만, 물질로만 하나님께도 돈으로 매수하려 했습니다. 1000마리의 순양, 10,000마리의 양을 바치려 했다는 사실이 그것을 반증합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정의를 행하고 헤세드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야말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미슈파트, 헤세드 그리고 하나님과 걷기, 여기 할라크라는 동사인데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면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삶에 있으면 하나님과 여러분은 올바른 관계 안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것은 바로 저 세 가지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 자신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내가 의로운 관계, 의로운 상태라는 거예요. 이 말을 히브리어로는 체다카라고 합니다. 즉 외적으로는 이웃을 향해 미슈파트를 행하고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헤세드를 품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 조심스럽게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고 의로운 상태, 즉 체다카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체다카는 시온의 교회에서 의를 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읽으신 6절보다 한 구절 앞에 있는 5절을 한번 읽으시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5절은 안 읽어보셨죠? 다 같이 한번 5절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5절에서 모아방 발락, 부올의 아들 발람, 시딤 길갈, 상당히 이제 성경을 잘 모르면 무슨 얘기인지 모를 법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들은요, 모세오경에서 민수기에서 나타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너희의 지난 과거 역사를 회고시켜주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 니네 그거 기억 안 나? 그때 내가 했던 거 기억해봐. 그러면 뭘 알게 된대요? 나 하나님이 공의롭게 너에게 처리한 것을 알 것이다. 여기서 공의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인 체다카입니다. 즉 이 체다카 공의는
우리의 지난날 과거를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먼저 베풀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당신이 공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공의롭게 처리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은 체닥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는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공의의 다른 표현입니다. 너희는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해봐.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될 거야. 즉 하나님은 정의롭고, 즉 약한 자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 다음 헤세드이시고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 공의.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수밖에 없지 않으셨을까요? 그 예수로 인해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고, 구원받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의를 행한다는 것은요, 내가 가진 의를 가지고 잘난 체하고 내 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먼저 오늘 미가가 니네 과거에 모세오경 때 있었던 일을 생각해봐,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봐. 나같이 부족하고 더럽고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헤세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게 해주셨으니, 나를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까지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공의롭게 체닥하로 처리해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아와 과부를 위해 미슈파트, 정의를 행하고 헤세드,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마지막 하나님과 함께 걷기로 갚으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희가 지난 2주 동안에 추수감사 헌금을 하면서, 이따 주보에서 광고하겠지만 2주 동안 여러분이 내신 추수감사 헌금이 75만 얼마가 거쳤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추수감사 헌금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할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 저처럼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내가 돈이 많아서 낸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하는 걸로 또 내가 뭔가를 잘난 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가 돈도 많이 벌었으니까 이걸로 또 우리 잘 집도 해드리고 잘 공사도 해드리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다 할 것이지만, 근데 그게 우리의 의로 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왜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왜 하느냐? 왜 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으로 또 만족하지 마시고 시간과 여건이 되실 때 같이 나오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